굿모닝 서천청년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고 또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로마 교회 안에 음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으므로 모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에 매여 출처가 불분명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한 것입니다. 모든 음식을 먹는 자들은 가려먹는 자를 율법의 완성도 모르냐며 비판하고 가려먹는 자들은 무분별한 식생활이 독이 되는 것을 모르냐며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을 먹는 자든 가려먹는 자든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햇살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종을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종을 꾸짖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주인뿐입니다. 주인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음식 논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주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음식을 먹으며 주님 때문에 가려 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주님을 염두에 두고 한 선택인데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감을 서로 인정할 수 있다면
비판도 논쟁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모두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자기의 형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고하면 됩니다. 자기 형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심판대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말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양심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족한 벽면만 늘어놓아야 할 사항이라면 스스로 깨닫고 고치고 바른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음식 논쟁 가운데에서 중심을 꿰뚫는 지혜를 가지고 양측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설득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바울과 같은 중심을 꿰뚫는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탁하고 중심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지체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변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바라보며 그 믿음에 귀감을 삼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허락하신 믿음으로 서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는 삶, 더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삶에 지혜가 부족하오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어려움 당할 때마다
지혜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토요 모임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과 사랑을 공유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묵상을 통해서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방향들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